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씨앗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국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권, 국민,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직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제는 법적 지위를 갖고 법적 대응을, 법적 적용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 밖에서 임의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법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선물로서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은 오히려 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시내산에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온 백성이 보도록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 너와 내가 진짜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멀리서나마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영이 너를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내가 지금 강림하여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고 싶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직접 대면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결 명령을 내립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아내와 관계도 하지 말고 그날은 아주 정결한 상태에서 모여라, 내가 3일 후에 강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땅이 진동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런 없던 말을 혼자 소설 쓰듯이 만들어냈다,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신학자의 상상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지, 그들에게만 있었나 보지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넘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에 첫 번째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율법들은 백성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0계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대신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0계명이 끝나는 17절이 끝나는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여러분 번개 보셨죠?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쫙 하고 이제 번개가 저쪽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천둥 소리가 어떻게 나요? 아름답게 납니까? 아니죠. 쩍 하고 그냥 쩍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막 부르르 떨면서 놀라죠. 하고 막 이렇게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번개와 같고 그분의 음성이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구름이 막 올라오면서 거기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면 정말 한국에서 보지 못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거대한 호수라든가 거대한 그런 계곡들을 보면 사람이 어쩔 땐 막 거기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그것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소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과, 두 번째로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불변의 진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윤리적으로 좋고 잘 사는 그런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를 가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위엄과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이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십계명이 나중에 어디에 담기게 되죠? 법궤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부, 가장 깊은 곳에 십계명 말씀이 담긴 법궤가 보관이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십계명, 하나님의 뜻을, 법을 두었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영혼의 좌소에 십계명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미로는 이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보통 때는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이 움직일 때는, 행진할 때는 이 법궤가 어디에 위치하게 돼요? 맨 선두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여호와의 법궤가 가장 선두에 서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동할 때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중요한 시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전쟁과 같은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주위 사람들의 어떤 생각, 여론, 판단, 그런 것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법을 앞장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계명과 같은 분명한 법이 늘 앞장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법을 누가 제정했는가, 또 누가 이 법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누가 법을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또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엘로힘, 야훼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는데 그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1계명에 들어있는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는 나 엘로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른 엘로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엘로힘, 진짜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또 다른 엘로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나의 삶을 보존해주는 그런 구원자와 같은 신이 여호와 외에도 엘로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만 섬겨라, 나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섬기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종되었던 바로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예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죠. 이집트가 숭배했던 10가지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확하게 격파하십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10가지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대요. 엘로힘이에요. 그들의 엘로힘인 것이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가 가장 최고의 엘로힘으로 여기는 태양신의 아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여호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생사 여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여호와, 또한 이스라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를 구원한 엘로힘 여호와가 아니면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내신 상황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기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노예 생활 400년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을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럼 분명 그들이 이름을 물어볼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집트에만 해도 10개의 신의 이름이 있고 바알, 아세라, 그모스, 맘몬 할 것 없이 신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분명히 물어볼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때 제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이게 이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나야.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산물이 아니다. 요 정도 능력, 요 정도 어떠한 영광, 그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자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어딘가에 의지해 있지만 나만큼은 절대로 어딘가에 의지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방송 음향 시스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름 짓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너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창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가는 보존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하고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작은 숫자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 앞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내 앞에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번역하면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 부부가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신 것 같은데요. 얼굴 본 지 오래됐죠? 부부가 계시면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얼굴을 마주 보시고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보는 그 사이에 다른 얼굴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안 된다. 분명히 아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서 있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른 게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있다? 그거는 다른 신이죠. 이 말의 구체적 의미, 현대적 의미가 뭐냐?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옷 입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자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업의 문제를 다 내팽개치고 나만 섬겨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좀 생각해라. 교회 안에서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길거리에서조차도 나를 생각해 달라. 너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뭐냐? 도대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약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위신을 세우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사들은 누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알면서도 또 저렇게 얘기한다, 그런 웃음의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죠. 여기 계신 가장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가장들, 어떻게 하면 내일 또 일터에 나가서 먹고 살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내일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없어진 건 아닐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게 우리의 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은,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제발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은 나머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참 희한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요. 도대체 너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곳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조류가 한 몇 마리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조류, 예.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세지 못했겠죠. 그 많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조류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예를 들면 제비를 보면요, 새끼 한 마리에게 하루에 몇 번 먹이를 나를까요? 아비새, 어미새가, 부모 새들이. 예. 조류학자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적어도 100번 이상을 왕복을 한답니다. 예. 아비새, 어미새, 그 짹짹짹짹거리고 있는 그 새끼들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 나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새끼가 뭐 한 마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 뭐 5마리라고 치면, 5마리 있다고 치면 줄잡아 500마리의 날파리와 곤충을 잡아서 먹이는데, 새끼는 키우는 기간 3주를 고려하면 몇 마리냐면 1만 마리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 가장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집에서 막 짹짹짹짹짹 울고 있으면 가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왔다가 갔다가 얼마나 그냥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그 제비들 먹여 살리라고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못 먹여 살리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제비가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새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구원하신, 그래서 너희를 아들 딸로 삼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새만도 못하게 여기시겠느냐, 이 새만도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해요, 안 귀해요? 이어지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10계명 제1계명에 의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염려의 자리에 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 염려의 자리를 또 다른 신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끌어가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자녀 문제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 자리에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놓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뭐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마치 요술램프처럼 먼지 팍팍 끼게 어디 저 구석에 뒀다가 우리가 급할 때, 필요할 때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 왜 삽니까? 우리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었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 사회에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법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대신에
늘 다른 것에 끌려가 살아요. 예를 들면 미신, 명절만 되면 이제 곧 추석이 9월에 있는데요. 점 치는 데는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 명절만 되면 점을 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선다고 그러죠. 예약 완료. 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끌려서. 그 다음에 징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징크스가 하루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 징크스 굉장히 중요하죠. 성악가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징크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성악가는 성공한 날 못을 주었는데 구부러진 못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이 구부러진 못을 갖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 야구 선수들 그 징크스가 엄청나잖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네. 오늘 하루 엄청 재수 없겠네. 막 이런 그런 징크스 있죠. 그거 다 징크스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놀랍도록 유치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두려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엔 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내 욕심이고 내 명예욕이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우상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하던가요? 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데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여러분 대체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분명히 다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 나만 여호와로 섬기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의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영광 중에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가치관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우리가 어떤 신 역할을 하는 것을 질투해서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 그랬습니까? 근본이다. 왜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이 왜 지혜가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닌 것 앞에 두려워 떨고, 돈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잖아요. 사람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그것 앞에 두려워 떨다 보면 인생은 낭비가 되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깁니다.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법니까? 하나님 때문에 법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미용에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지금 수많은 세속적 세계관이 제1계명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삶, 이런 책들 들어보셨습니까? 제목.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잘 사는 나라, 최고의 번영, 최고의 자유, 최고의 평등을 구가한다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서적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목사인 저도 설득당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보면 다 종교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제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 없는 사회에서 인간들끼리 평화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까? 종교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런 책들이 지금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전도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종교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사상과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이성, 물질, 신화 등으로 형성된 피조물의 소산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놓지 말고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 살아가야 할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